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해하기엔 특별히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재앙의 날에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켜 살게 할 것이라고 그 시인은 기도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의 원수들의 바램대로,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들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었으니 복을 주십시오.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 재앙을 면하게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의 선행을 기억하사 저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병이 걸렸을 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인은 기도하는 것일까? 만약에 이런 기도라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교과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권성징악의 메시지는 성경 말씀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죠.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복음을 단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뒤에 말씀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이 병들어 아픈 것을 보면서 시인을 향해 이렇게 생각하는 원수들이 있었나 봐요. 꼴 좋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가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나와 친하게 지내려고 막 노력하고 나와 친분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마음도 주고 도움도 베풀었었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꼬여지고 내가 소위 망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도움을 줬던 자들이 나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조건들을 좋아했던 것이며 나를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적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죠. 그리고 5절부터는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였나이다. 자, 내 원수가 저 사람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언제까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아픕니다.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죠. 병문안 왔어. 너 괜찮은지 위로해 주려고 왔어. 그런데 사실은 위로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언제 죽나? 언제 망하나? 이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서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를 해하러 온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도 용서하고 품고 이해해야죠. 그게 소위 착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시인은 안 그러잖아요. 시인은 오히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오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오늘 시인의 고백도 사실은 착하게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가난한 자를 돌봐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착하게 살아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선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눈에 들어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물론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게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 내 코가 석자일 때, 내가 먹을 거 없을 때에, 내가 바쁠 때에, 내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작 내 살기 바쁘지. 먼저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그러한 나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의 고향인 시돈 땅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와 엘리야 사이에 뭔가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합니다. 너가 이방 땅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지역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니까 그곳의 성문에 과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과부가 거기서 뭔가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주려고 길을 막 떠나는 찰나에 갑자기 뒤통수에 대고 엘리야가 이렇게 요청해요. 잠깐만. 그런데 나 배도 고프니까 떡도 한 조각 주십시오. 제가 배도 고프니 물만 말고 떡도 한 조각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까?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배가 고파서, 줄여서, 굶주려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떡을 좀 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과부가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그 대답은 엘리야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부의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눈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끼 차릴 양의 음식 재료밖에 없는데 그것 나와 내 아들이 오늘 음식해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베풀었겠지만 너무 죄송한데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 사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맛있는 거 드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당신을 좀 도와줄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말이 이번엔 그 과부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과부가 자신의 사정을 거짓 없이 다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 음식 만들어서 너와 내 아들 주지 말고 나를 줘라. 나를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요? 왜 엘리야가 너 먹고 죽을 그 음식 너 먹지 말고 나 주십시오. 너는 먹으면 그 다음에 죽겠지만 나는 먹고도 계속 살아야 되니 그거 차라리 날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 배가 고파서, 이기적이어서, 굶든 말든 네 사정이어서? 아니죠. 엘리야가 왜 그 과부에게 나에게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해서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사정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돌봐, 다른 사람 챙겨줘야 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아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걸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다고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해요. 왜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요? 나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요? 아니죠. 내 상황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의도가 뭐죠? 내가 힘을 줄게 잖아요. 너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줄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뻔히 암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다는 거 알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너 이거 음식 주면 굶어 죽을 것 같지? 말 것 같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행해. 하나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나도 이 떡을 먹는 것이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야. 만약에 네가 그렇게 행하고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삽니다, 대부분.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착하게 사는 이유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착함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범죄하였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벌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것은 권성징악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무리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치죠. 그러하오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재앙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시인처럼 병상에 누워 아픈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베풀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헌신해도 괜찮고, 내 마음이 너무 좁고 좁아진 상태라고 해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할 힘이 없고 헌신할 힘이 없고 베풀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 복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과부와도 같은 자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시인처럼 병상에 누워서 곤고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르밧의 과부처럼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이것 행한 다음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풉시다. 희생합시다. 나눕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곤고하고 우리들의 상황이 참 우리들의 예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곤고한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 상황이 제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주님,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 용서해라, 베풀어라, 희생해라,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제 상황이, 제 꼴이,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 상황이 어떤지 주님께서 뻔하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오히려 단지 그렇게도 그 기도를 넘어서서 베풀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라는 약속은 용서라는 명령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병중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더베델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도와줄 여력과 힘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와주면, 베풀어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채워줌의 은혜를,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고함을 당한 자들에게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혹시 내 영혼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공고한 상황 가운데여도, 아픈 상황 가운데여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준영 지사님의 아버님, 이지도 지사님의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최현 자매의 어머니, 김성균 지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진은 지사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가운데, 병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경험되게 하여 주시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통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그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힘을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 삶도 곤고하오니, 저희 삶도 어려우니 주님 돌봐주시되 어려운 가운데에도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놀라운 약속이 단지 성경책 속의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개척교회라서 아직 여력이 없어서 베풀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베풀 수 있는 힘, 희생할 수 있는 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남을 돕고 베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 사르밧 가부의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채워짐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대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터베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면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병이어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자기가 먹었을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아직 힘이 약한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터베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베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잘